오늘 말씀은 솔로몬 왕의 필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겠죠. 그 정부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게 되면 장관의 자격 요건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능력 차원을 봅니다. 장관쯤 됐으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가졌는가, 그런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질문도 날카롭게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두 번째 살펴보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인성의 부분을 검증합니다. 기능적인 능력은 잘 구비되었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어떤 재능이 있어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능수능란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부패한 삶인지 아닌지를 다 들여다보지요.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했는가, 자식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데 제대로 법대로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관으로서의 위치는 본이 되는 자리고,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평상시의 삶과 인성이 받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모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이 구비가 안 되면 이제 자꾸만 탈락을 시키려고 애를 쓰죠. 자격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구비가 안 되면 기울어진 시소처럼 불균형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두 개다가 잘 갖춰진 사람을 별로 못 보죠. 대부분 어디에서 걸리냐면 삶에서 걸립니다. 그죠? 자격은 아주 라벨 여러 가지 붙이고 하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부분에서는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겨질 때 최소한 검증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계속적으로 검증의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 지도자의 자질에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축에 계신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의 정치권에서, 정치권 말고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인가 아닌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중심에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사이드에 있습니까?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1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필수 조건으로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쓰는 겁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저는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파송받은 사람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우리 모두 각자 성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거나 하나님의 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딱 제대로 박혀 있는지 아닌지를 1번으로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이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지요. 이때 솔로몬에게 다윗 왕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주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하게 솔로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확고한 하나님의 축을 세우라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많고 많은 그러한 조건 중에서 제일 1번으로 찾은 것이 하나님을 축으로 확고하게 세우라고 얘기하죠. 아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나이는 20살입니다. 너무 어리네. 20세 어리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옆에 나라도 왕위에 오를 나이가 거의 2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금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는 다윗 왕과 공동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 다 넘겨준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 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 권한을 넘겨받는 그런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솔로몬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자기를 평가하기를 제가 어린아이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아직 이 솔로몬은 더 자라나야 될 것들이 많고 더군다나 왕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시행해야 될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솔로몬은 다윗과는 다른 은사를 지녔습니다. 다윗은 강한 전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전장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전투력을 습득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고 그리고 나가는 족족 승리를 거머쥐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솔로몬은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특징은 뭐냐? 그 사람은 행정력 그리고 외교력이 그의 인생의 바탕이 되죠. 통치의 바탕이 됩니다. 나가서 전사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솔로몬 시대에 나가서 다윗처럼 나가서 전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윗 왕이 확장해 놓은 그 땅덩어리를 외교로 더 땅덩어리를 넓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력을 통해서 행하지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강한 리더십을 원할 때 솔로몬은 그거보다는 약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기본적인 중심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우리는 남의 떡은 커 보여서 남의 떡은 굉장히 부럽고 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다윗과 같지 않지만 솔로몬과 같은 능력이 있을 때 정말 나는 하찮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은 네가 다윗보다 솔로몬이 낫고 또 너가 더 부족하고 좋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이전에 하나님이 중심에 바로 박혀 있는가 안 박혀 있느냐가 가장 1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야 너는 나처럼 전사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요구하는 게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 이 대장부가 바로 전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장부는 이슈, 즉 강하고 영향력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장부가 되고라는 말에는 용감해라, 튼튼해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에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꿋꿋하게 너희 길을 나아가고 그 길을 고수해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너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야. 너의 인생에 어려움은 존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 의해서 너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말고 그냥 꼿꼿이 가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내 스스로 여러분 담대하고 내 스스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무너지지요. 흔들려요. 우리는 갈대처럼 흔들리고 또 다 꺾여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나는 이게 안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로마의 그 글들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쓴 글들을 보면 담대하라, 넌 용기 있는 자가 되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용기는 그냥 계속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 용기 밑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꿋꿋이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 혼자, 너 혼자 담대하게 가라는 다윗의 요청이 아닙니다. 너 혼자 담대하고 강하게 되기는 힘들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 중심이 힘있게 더 서야만 한다. 너의 힘으로 담대해지고 너의 힘으로 용기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너가 점차 강해질 것이니 너가 하나님을 가슴에 박아야 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려고 애를 써라. 이것이 왕으로서의 성공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필수 조건인 의식주보다 더 중요하다. 아멘. 의식주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는 그 분투함이 결국 너를 붙들어 줄 것이며 너가 흔들리고 너가 연약하고 너가 슬프고 외롭고 우울할 때도 다시금 너를 일으켜 줄 것이다.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 나도 수십 번 넘어졌고 너무나 두려웠고 사울의 공격 속에서 공포에 밀려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나의 방패가 되고 당신이 나의 산성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버텼을 뿐이지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지킬 때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이란 제가 오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통은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시련을 뚫고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강해지고요. 시련을 통해서 낮아지고요.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고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접착제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하고 그 포사이스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를 갖다가 다 붙이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그 제목을 주면서 그 죬새를
나에게 계속 여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완전히 붙을 때까지 이 고난이 있다가 이제 딱 붙으면 딱 띄어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뚫고 가는 힘이 강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형통이라는 것은 이처럼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갈 수 있는 것, 대장부처럼 앞으로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너가 종국에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로마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죠. 나중엔 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잘 될 거야. 이런 말을 잘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드는 내용이 바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주님하고 껌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좋은 재료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나에게 나쁜 일인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바꾸셔서 나에게 선으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빠져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근시안적 시야보다는 조금 넓게 조금 원시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조급하게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을 축으로 깊이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하고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능력이 떨어졌어요. 더군다나 모세의 그 영향력 하에서 백성들이 쫙 왔는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리더십이 없어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뭐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이 얘기를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가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아닌 듯했지만 그는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아멘. 왜요? 모세가 요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똑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모세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 것입니다. 아멘. 모세도 똑같죠. 처음에는 못해요, 안 해요. 다른 책에 비해서 아모스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요. 너 뭐 해라. 너 가서 사역해라. 그러면은 저 못합니다. 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5번에 걸쳐서 저 못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몇 번 하다가 꺼부러졌어요. 그만큼 모세는 저 못합니다가 많다가 하나님께 혼나서 간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그것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모세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모세가 처음에 바로보다도 힘이 딸리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휘둘리고, 그런데 그가 10번의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그가 바로 위에 서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두려움의 사람이, 말도 버벅거려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전체를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자기의 경험이 다윗과 같은 거죠. 다윗도 똑같이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한 경험을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 나 혼자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달라붙으면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이끌고 가서 내가 담대함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나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장착되어야 될 요소가 바로 하나님의 촉을 깊이 박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능력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장착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을 굳게 박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을 열심히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가 능히 넘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욱 넘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라는 요구를 합니다. 왕상 2절에서 2장 7절을 보면은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실레는 무엇을 한 자이냐? 다윗이 큰아들 압살롬이 그 반역을 행했을 때 다윗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나왔어요. 정말 완전하게 추락하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왕권이 큰아들에게 넘어갈 그러한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이 왕권이 떨어져 나가면 정권이 이렇게 바뀌면 다 줄되는 사람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노인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가 나와서 그 떠돌이가 된 다윗에게 그들이 잘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침상과 그리고 그 다윗의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충분하게 공급해 줬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동 깊어서 너무 고마워서 다윗이 자기가 추락할 때 도와줬잖아요. 빈털터리로 신발도 못 신고 온 자기를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왕이시여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뺏어서 그 왕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다시 복귀가 됐을 때, 다시 압살롬을 물리치고 올라갈 때 그게 너무 고마워서 바르실레를 찾아가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한 얘기로 내가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조상에게로 갈 자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길로 내가 왕에게 기껏 조그만 거 드렸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로 갚으시려고 합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요. 이게 무엇이냐? 이 다윗이 이거를 평생 잊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죽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이 너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충성을 다한 일심의 사람들, 그러니까 변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 사람을 선별할 줄 알아라. 사람을 고를 때 일심의 사람, 충성된 사람을 너는 고를 줄 알으라는 뜻입니다. 너에게 아부하는 자를 고르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갈 사람들이 너의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선을 베푼 자를 버리지 말아라.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가르쳐 주지요. 이것뿐 아니라 또 하나 우리의 개인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바르실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 바르실레가 있어요. 나의 바르실레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뵙고 상담을 하고 그러면 그걸 빨리 찾아내요. 반드시 찾아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찾아내요. 사람들은 그거를 가볍게 여겨요. 간과해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크게 봐요. 그때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제가 찾아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장착해 놓은 선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활성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내 문제만을 크게 보면 이것들이 안 보이면서 쭈그라들어요. 풍선이 쭈그라들듯이 쭈그라들어요. 그런 문제는 더 크게 보면서 내가 이거를 이길 힘들이 더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바르실레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고이 여겨서 얘야 너의 바르실레 너무 이뻐. 나랑 같이 예루살렘 궁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 바르실레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 사람처럼 참 일심의 마음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의 마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직의 부분이 있고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참 물들지 않으려고 올바르게 가려고 애쓰는 정의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바르실레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마셔요. 이걸 또 너무 뻥튀기해서 자뻑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하나님이 그게 바람을 이렇게 가위로 탁 해갖고 바람을 쭈르르 빼서 적당하게 내놔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고로 가면은 독이 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귀한 바르실레의 부분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의 그 마더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마크 하트필드 기자가 인도 캘커타 거리에 가서 이 마더 테레사 수녀와 함께 며칠을 지냅니다. 근데 이 기자가 보니까 인도의 참상과 그 빈곤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문제 속에서 이 마더 테레사가 와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밥을 먹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일이 너무나 세 발의 피같이 느껴진 거야.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녀에게 물어봐요.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에 비해서 수녀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극히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낙심 안 되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내가 하는 게 너무 조그매요. 그럼 내가 맨날 이거밖에 못했네. 여러분 낙심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때 수녀가 말합니다. 아니요. 주님은 나더러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나에게 맡겨진 일에 그냥 성실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인도의 전체를 내가 못했다고 내가 거기에 쪼그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바르실레가 너무나 작아 보여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감사 속에서 나는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한 최선을 다한 것에서 내가 자만한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냥 오늘 최선을 다했어. 하나님 최선 다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 다했습니다. 그럴 때 내 바르실레는 내일 또 다른 바르실레를 데리고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상을 주었듯이 바르실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더 많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더 번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것에 성실했을 때 내 스스로 자꾸 문제만 보고 쭈그러들지 마시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르실레가 한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르실레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한 거죠. 너 작은 거 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무 귀한 거야. 주님의 평가가 바로 이것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속에 바르실레가 더 많은 아들들의 그 싹을,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여러분 바르실레를 칭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다윗이 요구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사람 인선을 제대로 해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거, 개인적으로 보면 네 안에 바르실레를 가치 있게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바르실레 일을 값싸게 평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게. 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요압과 시므이를 처벌하라. 5절입니다. 그리고 8에서 9절입니다. 요압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아주 충성하고 뛰어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탁월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옳지 않습니다라고 바른 판단력을 내리면서 저지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특징은 무엇이냐? 너무나 지나치게 방자하고 거칠고 이기적인 성품들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능력은 굉장히 탁월했지만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자기 형제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죠. 같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아브넬이 너 나랑 상대가 안 되니까 너 빨리 그냥 도망가라 얘기하니까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갔어요. 그럼 아사헬도 잘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을 어떻게 보냐, 내가 네 형 요압을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너 그냥 그만두라라고 계속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쫓아가다가 그냥 아브넬이 뒤로 콱 죽여버렸죠. 그런데 이것을 이 요압이 가슴에 복수심으로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0지파가 이렇게 있었을 때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모시고자 왔단 말이에요. 그때 요압은 다윗은 화평을 같이 다 했어요. 화평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아브넬을 참 높이 평가했는데,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다윗의 명령도 없이 은밀한 곳에 가서
칼도 무기도 장착하지 않은 그 아브넬을 거기에서 찔러 죽입니다. 복수심입니다. 동생의 일에 대한 꽁한 마음이 저버리지 않고 그것들을 대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 나라의 큰 대의를 망쳐버릴 뻔한 일이 바로 아브넬이 한 일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아마샤를 임명을 합니다. 그때 시기심이 확 올라왔어요. 내가 더 탁월한데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그래서 시기심 때문에 아마샤를 살해합니다. 그런데 요압이 굉장히 거칩니다. 다윗의 마음에 이 사람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거칠고 드센 사람은 제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한쪽에서는 다윗은 요주의 인물로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통치할 때 분명히 이 요압이 주제넘게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그 가능성이 많음을 보고 이 국권에 어떤 문제가 될 거를 내다보고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요압을 네가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죠. 왜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가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내 지혜대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너가 기분이 나빠서 발끈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진다는 거예요. 이때 내 지혜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가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이 요압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계기가 드러날 것이다. 그때 그 방법을 취해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됐을 때 아도니아 편에 요압이 붙죠. 요압이 붙어서 그럴 때 이제 요압을 처리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요압을 처리하라라는 숙제를 내줍니다. 요압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시므이도 처리하라고 나오죠. 시므이는 바후림 지역, 즉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아주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바르실레는 굉장히 공개를 했는데 이 시므이는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떻게 퍼붓냐?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제 추락하는 다윗을 보고 그냥 막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저주를 자기가 잘못된 반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여요. 저 소리를 그냥 둬야 됩니까? 저 개 같은 소리를? 라고 나오죠.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부하들이 얘기하자 그만두어라.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내가 밧세바를 범해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대신 징계하고 있는 것이니라. 이 와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감정 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윗이 왕위에 복권을 했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시므이가 확 달라집니다. 오히려 이 다윗을 마중 나가서 다윗이여 제가 지난번 저주한 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또 비빕니다. 그때 이 시므이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가 가지고 있는 간사함과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간교하고 교활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죽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를 선동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이었어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 장소는 예루살렘하고 멀지 않았습니다. 즉 뭐예요?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전체의 안정을 위해서 이 사람을 살려둡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의 기회주의적인 것과 간교함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리를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요압과 시므이를 처리하라는 그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또다시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직분자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거칠고 다듬어지지 아니하고 능력은 있고 돈은 많고 그리고 어떤 실력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직분자의 자리에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려야 합니다. 적어도 본이 되는 사람, 적어도 요압의 거친 부분을 계속 마모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분투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됐든 그것이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둠들을 깨트리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간교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거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오만함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이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그런 토설기도나 고치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자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라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일꾼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고 훈련을 시켜라 라고 하는 말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내면의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요압과 시므이가 나를 점령하게 되면 내가 요압처럼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시기심과 분노와 기회주의가 나를 사로잡아서 내 인생뿐 아니라 내 가족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세 번째 요청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청한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 기둥을 하나님의 축으로 세우시는데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바르실레는 크게 번성을 하고요. 우리 안에 요압과 시므이는 쭈그러들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축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바르실레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자꾸만 간과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많이 들으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이 잘 안 되시고요. 2번도 잘 안 되고, 그죠? 3번도 잘 안 되고. 1, 2, 3이 안 되지만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